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노년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탄절 즈음에 성탄절 다음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그런 얘기 합니다. 성탄절 다음 날이라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성탄절 아마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아마 설교 순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설교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서 제가 자랑하곤 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은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의미가 사라지는 게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성탄절의 의미를 가슴에 새긴 그 다음 날부터의 변화된 삶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설교를 준비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거쳐서 부활절까지 40일이 넘는 시간을 예수님 십자가와 빈무덤을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부활절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는 행사 끝 하는 것처럼 풀어지고 늘어지는 게 매년 반복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 있었던 스텝 입장에 있었던 저는 더 그랬던 거예요. 마치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요즘 안 하지만 그런 1년에 제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주변 교회 학생들 초대해서 하는 그런 건데, 그거 막 준비할 때 힘든데 다 해서 딱 끝나고 나면 확 풀어지고, 야 다시 이거 돌아보기도 싫다 이렇게 되는 그런 것처럼 크리스마스 다 끝나고 나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그 크리스마스 정신이 확 빠져나가는, 부활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활절도 그렇게 해서 김 빠지는, 바로 그 다음 주가 되는 김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그런데 오늘은 부활절 제2주입니다. 부활절 제2주예요. 이 명칭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교회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눈에 보이실 텐데, 매년 5월에서 6월 정도, 보통 5월이 옵니다만 성령 강림절이라는 게 오거든요. 이제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을 생각하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 강림절이 딱 당일날이 되고 그 다음 주일이 되면 호칭이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절 후 제1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령 강림절은 따로 있고 성령 강림절 후 제1주. 1월 둘째 주, 매년 1월 둘째 주가 주현절이거든요. 주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나타나신 것을, 현현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이 주현절도 1월 둘째 주가 아니라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1월 6일이 지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오는 주일 이름은 주현후 제1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같은 원리로 보면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잖아요. 절이나 주현절 같이 이름을 붙인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활절 후 제1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내드린 순서지도 그렇고 오늘 예배 입장하실 때 첫 화면에도 그렇고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부활절 후 제1주입니까? 부활절 제2주예요. 이게 교회력이 붙인 공식 명칭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부활절이 한 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난 주일이 부활절 1주고 오늘은 부활절 2주고 두 번째 부활절이고 다음 주는 부활절 3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강림절이 올 때까지 50일 동안 부활절 제1주, 부활절 제2주, 부활절 제3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부활절 후 제1주가 아니라 부활절, 그 다음에 부활절 제2주, 부활절 제3주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당일 하루에 끝나버리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기가 계속되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라 이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강림절 맞이할 때까지 계속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만 부활절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부활절이에요. 지금이 계속 부활절이에요. 이 기간이 아까 며칠이라 그랬어요? 50일이라 그랬어요. 성령 강림절 올 때까지 50일. 자, 그런데 저도 최근까지 몰랐던 교회력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교회력에 대한 이해는 제가 일반적인 다른 목사님들의 평균치 이해도보다 훨씬 더 제가 좀 높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력에 대한 이해는 다른 목사님들, 우리나라의 그 다른 목사님들의 평균치 이해도보다는 내가 교회력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더 높지, 이렇게 스스로가 조금 교만하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알고 보니 오늘날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들이 모르는 초대교회 절기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교회력에 대해 설명한 책을 여러 권 봤는데 거기도 잘 나오지 않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있다가 사라졌던 그런 교회력 절기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그 최근에 제가 읽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50일의 기간이에요. 물론 그 50일의 기간은 부활절 2주, 부활절 3주 이렇게 나가는 부활절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50일의 기간을 단순히 부활절이라고만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 전통이 초대교회에, 초창기 교회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절을 하루만 지킨 게 아니라 50일 내내 계속 부활의 기쁨 속에서 살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부활절의 기쁨을 계속해서 50일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간에는 금식 기도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오기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은 오히려 금식을 권장하는 시기였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래서 우리도 금식 기도하면서 헌금 모아서 부활절에 내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금식하고 슬픔 속에서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게 부활절 이전에 40일이었다면 부활절부터 시작된 50일은 오히려 금식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심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금식도 안 하고 심지어는 기도할 때 무릎도 안 꿇었대요. 기쁨 속에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겠죠. 철저하게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 기간을 The Great 50 Days 이렇게 불렀대요. 커다란 기쁨의 50일. 커다란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이 부활절 50일이 그들은. 그러니까 부활절은 하루로 끝내는 절기가 아닌 거죠. 부활절은 그 다음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4일, 올해는 이제 4월 4일이 부활절로 왔는데 4월 4일 부활절 당일날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4월 5일부터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4월 4일날 경험했던 그 부활의 기쁨을 내 실생활로 이제 옮겨보고 적용해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티내는 기쁨의 50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그 후, 부활절 그 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회력 절기인 겁니다. 부활절에 달걀 나눠 먹고 나누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깨닫고 받은 은혜 다음 날부터 내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날 때 우리는 진짜 부활절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부활절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절 다음 날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부활 그 후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속에 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어지네요. 그건 뭐냐면 먼저 기억해야 될 거는 2000년 전에 최초의 부활절, 즉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그 최초의 부활절, 그 사건 이후에 한두 달, 한 두세 달 사이에 그 예수님의 사형 사건이 벌어졌던 예루살렘 땅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출현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탄생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 목격했다, 심지어 대화를 나누었다 라고 하는 목격자들의 목격담이 하나씩, 둘씩, 심지어는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나타났고, 그리고 그 목격담이 이제 공유되는 거예요. 그 목격담들 일부가 선별되어서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목격담, 막달라 마리아의 목격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의 목격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이 봤던 목격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목격담, 이런 것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목격담들이 그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공유가 되면서 정작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이후로도,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로도 이 부활 경험을 직접 했거나 공유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 부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에 기도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뜨겁게 해주신 게 교회의 탄생인 거죠. 그 사건이 이제 성령 강림절,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가 뭐냐? 바로 교회의 탄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순서지에 써드린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설교의 주제인 부활 그 후, 4글자죠. 뒤에 점점점 찍음까지 합치면 좀 몇 글자 더 되겠지만 아무튼 이 제목을 2글자로 줄여라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활 그 후에 뭐가 있었느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교회 목사고 여러분 교회 성도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거기에 폭발력을,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성령 사건이 있고, 이 부활과 성령 사건의 경험의 토대 위에 올라간 게 교회예요. 이 교회에 교육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거 위에 얹혀 있는, 드러나는 거고, 수면 아래에 받치고 있는 기둥을 보면 이건 부활의 경험과 성령 체험의 경험이에요. 만약에 교회에서 부활과 성령을 제해버린다면 교회는 죽을 겁니다. 뿌리가 잘리는 거예요. 부활의 경험을 부정하고 부활 믿을 수 없다, 성령도 약화시키는 교회는 죽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한스 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스 퀸. 가장 위대한 교회론 전문신학자예요. 가장 위대한 교회론 전문신학자.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해서 정리한 현대신학자 중에서는 최고봉입니다. 카톨릭 신학자예요. 천주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입니다. 하지만 한스 퀸의 책은 개신교 신학자들, 개신교 신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봤을 거예요. 20세기 이후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던 책 중에 이 한스 퀸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보다 위대한 책은 없어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딱 들어갔을 때부터 한스 퀸 얘기, 그 사람이 뭐야? 킹이야, 퀸이야, 합쳐서 퀸이야? 뭐 이러고. 예. 카톨릭을 대표하는 신학자였지만 카톨릭의 신학적 교리적 문제점을 냉철하게 지적하고 교황의 가르침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카톨릭 신학교의 교수직을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카톨릭에서 신학교 교수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한스 킹의 신학적인 업적을 폄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황청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신학계에서는, 심지어 카톨릭 신학계에서도, 더더군다나 개신교 신학계에서도 한스 킹의 업적을 대단하게 바라봅니다.
존경받는 석학교 실천가였습니다. 대단한 신학계의 큰 별인데 바로 그분이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이틀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서 가장 위대했던,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신학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마침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력 본문 사도행전 말씀이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한스 퀼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그 교회란 무엇인가 책을 뽑아들고 목차를 훑었어요. 제가 다시 읽을 그런 그 여력은 안 되고요. 그나마 이 책, 원래는 훨씬 두꺼운 책인데 한스 퀼이 다시 요약본으로 소책자 형태로 만든 책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책이에요. 그나마도 제가 다 읽기 귀찮아서 또 목차만 훑었어요. 눈에 한 챕터가 딱 들어옵니다. 그 챕터 제목이 뭐냐면 교회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교회에 현존하는, 지금도 교회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해당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만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문장. 어떤 문장이냐? 이런 문장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부활한 주님으로서 교회에 현존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은 부활한 주님으로,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의 형태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현존한다,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오늘 설교 말씀 주제에 대해서 이만큼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빈무덤을 열고 실제적으로 몸이 부활하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부활하십니다. 자신을 다시금 드러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이끌고 운영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한스 퀼이 아니라 제 식대로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또 다른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의무를 짊어진 공동체인 거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살았던 나사렛 예수를, 그 사람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서 지금도 활동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보여주겠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가서 안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께 쫙 매달려 있는 몸이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지고 싶은 거, 어루만져 주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게 다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원칙적으로는, 그 의미상으로는, 존재적 의미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과 동일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시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내가 예수님 못 자국 난 손에 손대보지 않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 그건 못 믿겠다.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그러죠.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근데 도마도 함께 제자들과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더니 뚜벅뚜벅 도마한테 가서 손을 뚝 내밀면서 만져봐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이잖아요. 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떨면서 예수님의 못 자국 난 손을 만져봅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가 만져봐. 옆구리에 창 찔렸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창에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창 그 구멍에.
그 다음에 도마가 무슨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곧바로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보면 사실은 도마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향한 가장 진보된 형태의, 가장 전진된 형태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유대하다고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도마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근데 가장 이렇게 진전된 신앙 고백의 형태가 나온 도마가, 그 신앙 고백이 어떤 계기로 나왔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의심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접촉하면, 이 교회를 만져보면, 교회에 와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겨야 마땅해요. 교회에 와보니, 교회가 하는 일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알겠소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도, 교회를 만져봐도, 교회에 접촉해도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 사람들이 만져보게, 가시적으로 보게, 실제적으로 접촉하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에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교회에 접촉해보고 도마처럼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부활 그 후의 시간을 교회는 어떻게 보내야 마땅한가? 어떻게 보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좀 늦었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Great 50 Days, 기쁨의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날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단이 있어서 목사 한 수 줬던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원시 기독교회의 리더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언제 얘기했죠? 주님의 형제 야고보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초창기 멤버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사도에 합류했던 바울,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지도자가 되죠. 그럼 그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특히 최초의 교회, 아직 다른 교회도 세워지지도 않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은 주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설교했을까? 어떤 이야기로, 어떤 이슈로, 어떤 주제로 첫 교회, 첫 성도들을 첫 번째로 양육했을까? 본문 33절을 보시죠.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들은요, 틈만 나면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녔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부활의 목격담을 가르치고 그 부활의 의미를 가르쳤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를 터뜨리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교회가 처음에, 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아기가 처음에 딱 탄생했을 때 교회가 외쳤던 그 응애 웃음소리는 아마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였을 거예요. 교회의 첫 탄생의 외침은 예수 부활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방금 읽은 대로 그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손에 댔을 때 믿음이 생긴 것처럼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의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가 중요하겠죠. 은혜 받았으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우리가 어떤 가수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팬클럽 가입하고 막 덕질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덕질하고 이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 부활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그들이 어떤 행동의 패턴 변화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여러분 이거 좀 여러분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거 초대교회, 원시 초대교회 제일 뜨끈뜨끈할 때 그때예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이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그 판급세 값을 가져다가 재산 정리한 다음에 갖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런 식으로 이제 사이비 교주들이 사람들 재산 뜯어내거든요. 여러분들이 재산 팔고 해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아무튼 지금 초대교회, 원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32절, 아까 32절에 보면 잠깐 이렇게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 거라고 이름표 붙여가지고 내 거만 내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집도 우리 친척들끼리도 어디 놀러 가거나 모임이 있거나 뭐 명절에 가면 제 아내가 핸드폰 충전기 우리 거 갖고 가면서 거기에 애들 이름 써붙여 놓거든요. 그때 모이는 사람들 다 장인 장모님이고 조카들이고, 예. 아니면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고 어머님이고 이런데도 거기에 우리 충전기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올까봐 거기다 내 이름 써놓거든요. 내 거라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의 증언 듣고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물건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다. 우리가 함께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행동의 변화예요. 이들의 행동의 변화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듣고 나서 그냥 놀라고 경탄하면서 앉아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감동을 행동으로 표출하는데 어떤 행동으로 표출하느냐? 단순히 손뼉치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휘파람 불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되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으로 영접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삶이 부활하듯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기가 막힌 세레머니가 펼쳐집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들의 물건을, 재산을 교회로 갖고 왔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왜 갖고 왔습니까? 주식 투자하려고 갖고 왔습니까? 부동산 투자하려고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사이비 종교 교주한테 갖다 바치려고 갖고 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신천지 이만희처럼 교인들 돈 긁어 모으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 재산을 팔아서 갖고 온 것은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하는 구절 보셨잖아요. 이 말은 부자들만 예수 믿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부자들만 믿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들이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의 것이다 하고 그것을 다 나눈 거예요. 딱 갖다 놓고 우리 같이 쓰자. 교회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공산주의처럼 식량 배급하는 것처럼 전부 다 똑같이 1kg, 1kg, 2kg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필요에 따라라고 했어요. 필요에 따라.
일률적으로 딱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처럼 쫙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더 필요한 사람 더 주고 좀 덜 필요한 사람 덜 주고 이런 식으로 딱 배분을 한 거죠.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 더 이상 가난하지 않고 함께 잘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계급 투쟁을 통해서 계급 혁명을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질 거라고 믿었죠. 가진 자의 재산을 강제로 뺏어서 똑같이 분배하면 똑같이 잘 살게 될 거다. 이게 그들 논리 아니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그런 시도는 역사적으로 다 실패했잖아요. 다 뺏어서 다 똑같이 나누어줬더니 다 똑같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못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공산주의가 실패한 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그 원동력이 뭐냐? 부활의 경험과 증언이었어요. 공산주의 혁명처럼 가진 자의 것을 억지로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강제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스스로 마음이 불타올라서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함께 꺼내 놓아서 함께 나누어 가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2000년 전에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랑 이렇게 물건을 공유하는 코이노니아가 뭔 상관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연결고리가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이 뭡니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건이었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 육체의 고통까지도 아낌없이 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어주신, 나누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꺼이 내어놓은 그 생명을 모든 인류가 사이좋게 공유하게 되는 게 우리 기독교가 믿는 구원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내 삶도 예수님의 삶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삶을 시작한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의 삶도, 그분의 가르침도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 즉 교회 안에서 그것이 부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능적인, 직관적으로 느꼈던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내놓아서 나누는 교회의 모습은 곧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나눔이 교회를 통해서 부활한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내는 헌금의 본질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왜 내는 것일까요? 동호회 활동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강제적으로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회비 내는 것 같은 걸까요? 학교 다닐 때 학급비 내는 건가요? 카드 쓰니까 카드 연회비 내듯이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되로 드리고 말로 받는 그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일까요? 다 틀렸어요. 아닙니다. 헌금은 제일 우선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명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예물을 통해서 증명되고 세레모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내 재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 기초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것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 그것이 우리 물질의 형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소유 토지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비록 내가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이것의 소유권을 있음을 내가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헌금은 나눔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은요, 그렇게 교인들이 갖고 온 헌금을 자기들이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라 성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재분배를 했어요. 결국 성도들이 낸 헌금 수입은
결국 나눔의 형태로 적절히 지출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나눔은 아마도 다양한 차원으로 전개될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또 성도들을 돕는 그런 나눔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본다면 복음 전하는데 돈이 든다면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 돈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돈이 든다면 거기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 아이들 교육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나눔이거든요. 중요한 건 성도들이 부활의 감격으로 갖고 온 물질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필요에 따라 잘 분배하고 지출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병든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갖고 오라까지는 잘하는데 그렇게 갖고 온 것들을 재분배하는 것에 많이 실패했어요. 재분배하는 것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뭐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니니까 요 정도가 넘어갑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헌금에는 두 가지 책임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을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놓아야 하는 책임이 성도 각자들에게 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헌금을 내는 것이고요. 둘째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 당국, 교회 리더자, 지도자들의 책임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필요에 따라 적절히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인 열정과 동기로 바친 헌금, 많든 적든 그 헌금을 받아 모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잘 나누어서 써야 됩니다.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목회자 개인이 치부한다든가 헛된 일에 막 낭비하면서 정작 구제사역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이런 데 인색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런 신령한 의무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꺼이 헌금 생활을 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교회는 그 헌금을 양심적으로 적절히 사용하는지를 성도들은 잘 살펴볼 의무가 있어요. 교인들의 의무는 헌금 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재무부가 투명하게 적절하게 이것을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감시라고 하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잘 살펴보고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의무가 헌금하는 사람들 속에도 있어요. 또 교회는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임을 가르치고 또 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렇게 모인 헌금을 신앙적인 잣대에 맞게 투명하고 양심적인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분배하여 지출해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거죠.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셌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뭡니까? 부활의 증언을 듣고 감격한 첫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 이웃을 위해 바르게 나누어야 하는 책임감이 강하게 솟아났다는 바로 그 팩트예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실천했다는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웃과 나눌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좀 어떻게 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나 연보는 오늘 설교의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주식시장으로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바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심사숙고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대로 나눠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 사도들의 고뇌를 오늘날에도 똑같이 양심적으로 그 고민할 생각이 없는 목사나 교회 리더들 역시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고 세상에 전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려고 할 때는 세상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느낄 겁니다.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활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톨스토이의 부활 소설 대표작 부활, 제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부활절이 되면 이 소설의 이야기를 늘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논현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한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흘류 도프라고 하는 이 부활 소설의 주인공이 자신이 과거에 한때 유혹해서 속된 말로 데리고 놀았던 하녀 카추샤라고 하는 여인을 버리고 떠나는데, 그 카추샤가 자기 때문에 삶의 기반을 잃고 그만 사회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창녀가 되고 거기에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는 이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네훌류도프가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석했는데 죄수로 온 사람이 그 가추샤였거든요. 이 경험은 톨스토이 자신의 경험입니다. 톨스토이가 옛날에 이와 비슷한 일을 저질렀었어요. 톨스토이가 굉장히 그걸 나중에 참여하죠. 그 참여의 마음으로 쓴 게 이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와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던 것을 친구한테 전해 듣습니다. 그 재판 사건에 공소했던 검사가 친구였는데 그 검사가 이 사건을 얘기를 해주면서 자신의 옛 경험과 결합해서 이 소설을 쓴 거거든요. 뭐 지난 얘기. 아무튼 이 톨스토이가 쓴 이 네훌류도프는 그 소설 속에서 그 여인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하죠. 카추샤의 누명을 벗기고 다시 살려놓기 위해서 구명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감옥을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카추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생이 바뀌죠. 카추샤를 위해서 감옥에 드나들었는데 알고 보니 감옥 안에는 카추샤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가난한 힘없는 백성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네훌류도프는 점점 카추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돕고자 합니다. 카추샤는 결국 병에 걸려서 네훌류도프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네훌류도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카추샤는 죽지만 그 카추샤의 죽음으로 인해서 카추샤의 죽음은 네훌류도프의 과거의 옛된 사람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네훌류도프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 안에서 새롭게 부활됩니다. 그래서 소설 말미에 네훌류도프가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소설이 딱 끝납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이 땅의 귀족들이 더 많이 가진 내가 나누어야겠다 라는 다짐으로 소설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왜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아마도 방탕한 귀족의 삶을 살던 주인공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조금 더 해석을 가하면 톨스토이가 그걸 의도하고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대로 한번 해석을 가해보면 주인공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어두워져 가는 그 당시에 러시아 땅에 다시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소설을 그렇게 부활이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 보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그 후에도 계속되어야 됩니다. 나누고 베푸는 교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신 예수님의 삶이 계속 되살아나야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부활절 들어오는 절기 헌금은 어떻게든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길을 쓰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임에도. 지난 부활절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많이 내주셨어요. 정말 부활절 헌금 여러분 금식하셔서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미얀마 돕는 일에 전액 다 제가 낸 헌금까지 합쳐서 보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눠주는 사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나눔의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그분의 몸 되신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나누고 우리가 더 섬길 때 부활절 그 후에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